자,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자유신학자들 그 다음에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빼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빼고 너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래가지고 만인 구원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아이디어로 얘기를 하죠. 지금 교회 목사들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교회 지옥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설마 지옥에 보내겠네.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설교하면 그럴듯해요. 왜? 다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설교를 해버리니까 뭐가 빠졌어요? 그런 사람들 설교에? 그런 사람들 설교에 구원론이 빠졌다 이거죠.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의 싹슨 사망, 죽음과 지옥 이런 것에 대해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설교가 그냥 좋은 그냥 도덕적인 그냥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정말 저 목사가 아주 괜찮은 목사다. 한국 목사들 이렇게 설교하는 거 가끔가다 내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가관이에요, 가관. 무슨 그 김진홍인가? 김진홍이 두레마을인가? 김진홍이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건 뭐 만단가야 만단가. 이게 설교가 아니야. 무슨 뭐 이 집 저 집 뭐 그다음에 뭐 그러면서 기집 뭐 이러고 거기서 깔깔깔깔하고 또 앉아서 웃는 거야? 에? 아니 그걸 설교라고 하는데 그걸 그리고 다 여자들이야 보니까 앉았는데 한 20명 앉았나? 그래가지고 만담놀이 하고 앉아 있는 거야. 하여간 내가 흉내를 못 내겠어. 깔깔깔깔 대고 오는 거야. 그런 음담패설 같은 거 하고 그런 자들이 뭘 구원론을 얘기하겠어? 난 아주 그 한국 목사들 그 설교하는 거 보면 답답한 것이 아니라 아주 업셋이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도 믿음과 행함으로 지옥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된단 말이죠. 인간이 그 선물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건 지옥 가는 거거든. 근데 목사들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거기다가 플러스가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뭘 하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 복음을 전하면 그 자들은 팔팔팔팔 뛰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봐요.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들 깐다고요. 비판한다고. 그러면 또 무식한 사람들은 그런 거 보고 그 사람들이 맞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인간이라는 거는 자기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은 타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구제불능이다.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 거짓 목사들이 당신들이 예수님 잘 믿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이렇게 하고 이러면 당신들 하나님의 자녀 되고 뭐 구원받고 이러면 자기 의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듣기가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불가능하다 이게. 구제불능이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 우리가 암만 선행을 가져 나와도 그 선행은 다 잘못된 데서 나온 선행이기 때문에 죄인이 가지고 나온 선행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아이고 지만 잘났네. 우리는 잘나서 예수만 믿어 그러는 게 아니죠.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예수만 믿는다는 거지. 지네가 잘난 거야. 지네가 잘나서 예수 믿고 뭘 해. 자기네가 노력해서 간다 이러는 거지. 우리는 아주 못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100% 예수님만 믿고 간다. 거꾸로 걔네들 생각. 이게 왜? 목사들이 다 그렇게 주입시킨 거예요. 자기의 의로 꽉 찬 그 죄인들을 가지고 놀고 또 좋다고 그 거짓 목사를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 신약 교회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다른 거 없어요. 선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영생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계속 강조해도 그거 그렇게 들어가기 힘들어요. 인간의 그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은혜 복음 전하면 박해를 받는다. 27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도 옷 입었느니라.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져? 응? 이거를 또 물침례라고 다 그런다고요? 목사들 다 그래. 이거 물침례래. 아니 세상에 물침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거 완전히 그냥 뭐야 그건?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리스도 안으로 퐁당 들어가나? 물속에 들어갔다 온 거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나? 왜 이게 물침례라 그러는 게? 캐토릭서부터 수많은 침례 중생 가리키는 사람들 세례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아직도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 이게 고린도 전서 12장에 있는 성령 침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물에 들어갔다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나? 고린도 전서 12장 보세요. 계속 우리가 강조하죠. 왜? 침례 중생을 가리켜서 행위원으로 지옥 보낸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성경에 침례 나온다고 해서 다 물침례가 아니라 성경에는 불침례도 있고 물침례도 있고 성령 침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침례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그렇죠? 한 몸이라.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13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침례가 뭐야? 잠긴다는 거죠. 한 몸 안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가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런 것을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사건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하는 것인데 그걸 눈에 보이는 물침례에다가 적용시키면 지옥 가는 거죠. 그건 하나의 상징이죠. 픽처고 물침례는 우리가 영적인 안에서 일어난 그 역사가 지금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밖으로 그 하나의 피겨라고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안에서 일어난 것의 모형을 지금 밖으로 그렇게 보이는 건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역사,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게 성령 침례라는 거예요. 그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방언이 성령 침례가 아니라, 즉 고린도전서 12장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 27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지금 문맥상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믿음과 영적인 사건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문맥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영적으로 보지 않고 이것도 피지컬리 그렇게 영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피지컬한 것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없어. 그 주이시는 주이시가 아니야? 주이시는 주라고. 피지컬리. 그렇죠? 헬라는 헬라인이고 코리아는 코리안이고. 예. 즉 예수 믿는다 그래서 주이시가 코리안이 되나? 헬라인이 코리안이 되나? 근데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모두가 하나가 되고 에큐메니컬 그런 교회를 성립할 수가 있고 그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들은 이거를 예수 믿으면 동일한 거야. 그럼 문제가 뭐예요? 남자와 여자도 없다 이게. 그럼 예수 믿으면 남자가 여자 되나? 여자가 남자 되고? 이걸 피지컬한 걸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야, 답이. 중성이 돼 그럼? 아니지. 예수 믿어도 피지컬한 거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예. 이것도 종이나 자유인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종이나 자유인이 없어지는 거라. 노예 해방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 한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종하고 마스터 관계를 얼마나 많이 얘기해. 이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보세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구원받아도 종하고 마스터 관계를 확실하게 했어요. 오히려 종 보고 마스터에게 잘하라 이거야. 형제, 하나님 안에서 형제니까.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지. 종이니까 자유인도 없고 끝났다. 예수 믿었으니까. 노예 해방이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면 멍에 아래에 있는 모든 종은 자기 주인들을 모든 공경을 받을 자로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어디에?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종하고 마스터랑 그거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니네가 종노릇 하지 마. 어디 그랬어? 어디 그랬냐고. 근데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노예 해방을 외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에? 그 노예 제도는 비성경적이라 그런 게 누가 그런 게? 노예 제도가 비성경적이라는 게 답이 어디 있어? 성경에. 지금 흑인들이 노예 해방에서 나왔지만 더 실질적으로 저 할렘 같은 데 가면 더 흑인들이 노예 생활하는 거 알아요? 그 당시보다? 지금 뭐 흑인들이 뭐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요? 소수 흑인들만 돈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자유롭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 속박 속에 사는 거예요. 마약과 죄악 속에서 그냥 종노릇하면서 그 당시에 오히려 종노릇할 때가 더 어려운 삶을 홈레스 되고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요?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멍에 아래 있는 모든 종은 자기 주인들을 모든 공경을 받을 자로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리니. 그러니까 만약에 주인을 공경하지 않는 종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를 모독을 하는 거야. 그 믿는 사람 외에 모든 2000년 동안 크리스천들은 실질적으로 소수 빼놓고는 다 노예제도는 비성경제 이렇게 가리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닥터 락만 뭐 이런 사람들한테 뭐 인종차별주의자니 계속 그런 비방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노예제도가 성경적이다 이렇게 했더니 난리가 나는 거야. 가나안은 흑인들은 창세기에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인종차별주의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왜 백인 개신교도들이 왜 인종차별주의자가 되는 줄 알아요? 여기서 미국에서. 다른 데 뭐 볼 거 없고 미국에서 왜 백인 개신교들을 리버럴들이 노리는 줄 알아요? 왜 인종차별주의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 절에 믿는 주인을 섬기는 자들, 여러분도 잘 하라고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말라고. 여러분도 리버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야 노예제도는 비성경제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분명히. 아니 성경에 어디 그랬어? 노예제도가 비성경제라고. 가져 나와봐. 성경에 어디서? 그 여러분이 교육을 잘못 받은 거예요. 리버럴 교육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배운 게 아니지. 성경에서 노예제도가 있는 거야. 가나안이 형제들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창세기에서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믿는 주인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고, 그렇죠? 오히려 더욱 잘 섬겨야 하리라. 알아요? 더욱 잘 섬겨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며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그러니까 노예 제도는 비성경제라 한 사람들은 성경에 의하면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알아요?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그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아이디어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게 계속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주에 설교할 때 그 자매 얘기를 했잖아요. 누군지 우리 자매 알지만 내가 인터넷에 나가니까 이름을 안 대는 거야. 내가 A라고 가르치면 B라고 들은 거야. 내가 지금 노예 제도에 가르치면 또 가가지고 또 딴소리 하는 사람이 여기서 생길지도 몰라. 에? 분명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요. 노예 제도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노예 해방은, 노예 제도는 비성경제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알았죠? 성경에 절대로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이게 지금 십자가 다음이에요. 십자가 다음. 지금 우리가 보는 구절들이. 신약 교회 시대라고. 신약 교회 시대에 주님께서 종과 마스터 관계를 분명히 했다고. 종이면 종 노릇하라 이가. 오히려 더 잘 섬기라 이가.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니 무슨 뭐 목사들, 유명한 목사들 다 성경적으로 하지 못한 거라. 성경적으로 비춰봐야 된다고. 누가 진짜 성경적인 크리스찬이었는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왜 닥터라코만이 욕을 먹는지 알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3장에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면 이거를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구원받으면 종과 자유인도 없고 다 하나가 돼. 종 노예 해방이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피지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스피리추얼 영적인 얘기지. 예수 믿었다고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가 중성되고 그러나 아니지. 남자는 남자지 여자는 여자지 피지컬리. 이거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거지. 그 안에는 다 동일하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팔이 되고 다리가 되고 다 동일한 거예요. 거기에는 흑인도 없고 백인도 없고 다 동일한 거야. 그리스도의 몸.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지.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된 다음에 뭐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뭐 종도 없고 자유인도 유대인도 없고 헬라도 이게 아니라 이거지. 그거 확실히 하세요, 여러분. 피지컬리는 다 똑 있는 거야. 구원받아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야. 예?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헬라인은 헬라인이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도 있고 메스터도 있고 구원받았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지금 이거 인터넷 이거 나간 거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 아마 지금 내 거 보고 쫓아오는 사람 중에 반 이상은 떨어져 나갈 거라. 그죠? 뻔하다고. 안 봐도 뻔해. 그러니까 성경이 그 사람들의 잣대가 아니라고. 자기 의견하고 맞으면 김 목사 설교 잘하는구나. 자기 의견과 틀리면 아이고 저 사람 틀렸네. 분명히 오늘 이거 한 거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삐져가지고 이제 안 볼 거라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최종권인데. 하나님 말씀에서 그러는 건데.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 말씀보다 더 똑똑해요? 더 높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지 절대로 사람들의 의견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거꾸로 나가도 여러분은 절대로 거꾸로 나가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배워야 된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면 아브라함의 씨요 그랬을 때 또 이것도 육신적인 유대인이라 이렇게 곤란한 거예요. 지네들이 유대인들의 모든 약속, 구약에 있는 약속을 다 자기네들이 찬탈해버리고 그 다음에 무력을 행사하는 게 왜? 구약에서는 그랬거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신정 통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무력으로 통치하겠죠. 원수들 다 죽이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구약의 그 약속을 지금 교회에서 그것을 똑같이 내가 아브라함의 씨다. 이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씨에서 떨어져 나갔고 우리가 그 유대인들을 대신한다. 이래버리면 곤란한 거야. 그러면 이제 카톨릭처럼 잡아다가 죽이는 거지. 얘네들 왜 안 믿어? 왜 카톨릭 교회 교인이 안 돼? 그러면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네들 죽는다. 얘네들은 하나님의 원수다. 그래서 죽이는 게. 그 교리가 잘못되면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문맥사에서 말하는 건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씨,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 영적인.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영적인 씨. 나 육신적인 씨가 아니라. 육신적인 씨는 아직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고. 그 다음에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그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 뭐예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한테 온다고 14절에 얘기했던 거예요. 14절, 3장 14절에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온다 이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영적인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적인 아브라함 씨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고 그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영적 몸의 일지체가 되는 거예요. 뭐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서는 이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워닝을 하는 거예요. 4장 1절 이제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아이일 동안은 종과 다를 바 없으며 아버지가 미리 정해 놓은 때까지 보호자와 청지기 아래 있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인 아들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하고 그 종이 나와요. 엘리에살이라는 종이 나오는데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 종.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그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종이 있어요. 종이 그것을 관장하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컸을 때 그 어린아이가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소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주께서는 모든 일에 아브라함을 복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정하노니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으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지금 그 아내를 찾기 위해서 그 종이 가죠. 이 종이 그 모든 집안의 것을 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나 이제 결혼한 다음에 그 결혼할 때 뭐라 그러냐면 36절에 보면 35절부터 보면 주께서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나는 이 34절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35절 주께서 나의 주인을 크게 복 주셨기에 그는 위대하게 되었으며 주께서 그에게 양떼와 소떼와 은과 금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주셨으면 내 주인의 아내 사라가 늙어서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았더니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거하는 땅 가나안인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얻지 말고 너는 내 아버지의 집 내 친족에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얻으라. 그래가지고 그 종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4장 1절에서 말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관습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4장 1절에 이제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상속자가 누구예요? 이삭이라고. 그렇죠? 이삭이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 아이일 동안은 종과 다를 바 없으며 아버지가 미리 정해 놓을 때까지 보호자와 청지기 아래. 보호자와 청지기가 누구예요? 여기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지금 왜 이렇게 여기서 비유를 하냐면 지금 율법과 은혜 아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하에서 그 율법의 규칙에 따라서 있었던 거야. 구약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들이 그 보호자 청지기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즉 보호자와 청지기가 이걸 해라 이거 하지 말라 하는 율법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 그 어린아이들이 그 보호자 청지기 밑에서 이렇게 단속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 사람들이 저걸 하는 거죠.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율법화해서 했던 거야. 구약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율법을 줌으로써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 보호자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하였으나, 그래서 구약 때 지금 율법하에서 종로를 타는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 율법과 규례 아래 속박돼서 살았다.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이들이 그 부모 밑에서 미국 같은데 18살까지는 부모 말 들어야 돼. 그렇죠? 부모가 이래라 그러고 이래, 저래라 그러고. 미국 사람들은 확실하지. 우리나라는 아들이 90대도 그냥 저거 하지만 미국 애들은 18까지야. 그럼 18 넘으면 니네가 알아서 하는. 그러니까 지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나가서 세상에서. 그러니까 잘못해가지고 깜빵 가면 자기네가 가는 거야. 그러나 그전에는 부모가 간다고 잘못하면.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돼. 그래서 구약 때에는 그런 율법하에서 그렇게 종로를 타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타였으나, 그래서 아이들처럼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이런 컨트롤 받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 때는 4절에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 이제 주님께서 오신 것을 지금 얘기해요.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왜? 육신으로 오셔야 돼. 동정녀 마리아에게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 주님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어요. 주님이 공생애 하실 때는 율법 하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사복음서 그 시대는 십자가 전까지는 율법 하에서.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특히 유대인들을 말한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자, 핏값으로 사셨죠. 핏값으로 그 종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종이, 그 주인이 돈을 주고 종을 사는 거야. 노예.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나 종로를 타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국가를 이룬다. 이스라엘의 탄생이 종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핏값으로 주님께서 사줬어요. 그래서 주님도 이집트에서 나오잖아요. 똑같아. 그런 아이디어라고.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종로를 타고 나왔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하에서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단수예요, 단수.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약에서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선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온다고 성경에.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구속되어 가지고 이제는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아들이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아들들이면 똑같이 된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개인적으로 아들들이 된 거야. 예.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 얼마나 정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그 아들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버지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그래서 계속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그다음에 은혜, 율법과 은혜, 믿음, 구약의 믿음, 신약의 믿음 자꾸 이러는 거예요. 왜? 그때 율법으로 가자는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갈라디아 교회를 망쳐놨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의심이 생겨가지고 이 서신을 쓴 거야. 사도 바울이. 자, 여기까지 하죠. 7절까지.